안녕하세요. 타로 소피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바보부터 황제까지 벌써 5장의 카드를 함께 공부했네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목표는 카드 하나하나를 볼 때 스스로 바로 연상하며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잠시 멈춰서 내가 이 카드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이 메시지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해석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바보가 교황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르침과 전통, 신념과 삶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황제의 성을 떠난 바보는 산자락을 걷다 은은한 종소리를 따라 신전에 이르렀습니다. 신전 앞에는 2개의 기둥이 서 있고 그 사이에 앉아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흰색과 붉은색의 의복을 걸친 그는 교황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신성한 지팡이를 쥐고 그의 발 아래에는 2명의 제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잠시 주저하다가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사람들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건가요? 교황은 온화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자, 교황이란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더 큰 진리를 듣고 길을 찾지. 나는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지혜를 전한단다. 바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사제에게서 비밀의 지식을 보았고 황제에게서 규율과 질서를 배웠지만 지금 교황 앞에서 느낀 건 또 달랐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남이 전하는 진리라면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될까요? 교황은 바보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물려준다. 전통은 굴레가 아니라 뿌리란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설 수 없듯 너도 뿌리를 통해 더 높이 자랄 수 있단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건 내 발걸음이어야 한다. 바보는 그제야 제자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 그는 자유와 규율 그리고 지혜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교황 카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온 듯한 엄숙함을 느낍니다. 안정과 권위가 느껴지는 황제와는 달리 카드는 영적인 지도자, 스승, 도덕적 권위의 기운을 풍깁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손의 제스처는 축복을 내리는 듯합니다. 황제가 권력과 법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면 교황은 정신과 신념, 신성한 가르침으로 세상을 이끕니다. 이 카드는 권위 있는 가르침, 전통과 제도, 그리고 영적 안내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개인적인 직관보다는 집단적인 지혜, 오래된 지식, 신뢰할 수 있는 전통을 강조하는 카드죠. 그러나 부정적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과 규범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보수적 경직적 사고에 갇히거나 권위에 의존하며 타락하거나 폐쇄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전통이 본래의 지혜를 지키기보다는 형식과 관례에 사로잡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통과 신념 앞서간 지혜를 통해 길을 배워야 하죠. 하지만 맹목적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지혜와 신념의 본질을 이해하며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숫자 5. 수비학에서 오는 변화, 도전, 그리고 5가지 감각, 손가락과 팔다리를 가진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안정된 사회 하나가 더해져 균형을 깨뜨리지만 동시에 성장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지요. 교황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영적 완성으로 이끄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삼중관과 3단 십자장. 교황의 왕관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손의 홀끝에는 세 줄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육체, 정신, 영혼 또는 천상, 지상, 지하의 세 영역의 전승의 계승을 나타냅니다. 교황이 단지 개인이 아니라 전통과 제도 자체의 목소리임을 강조하죠. 왕관 장식의 W 모양은 황소자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안정과 힘, 전통을 지키는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즉, 교황은 개인적 카리스마보다 제도화된 영적 권위를 상징하며 가르침을 교리로 묶어 전수하는 힘입니다. 교황의 의복. 교황의 옷에는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조화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순수와 신성, 빨간색은 열정과 힘, 파란색은 영적인 깊이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의 조화는 영성과 인간성, 이성과 감정이 어우러진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에 축복 제스처. 두 손가락은 하늘을, 두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는 전통적 축복의 사인으로 천상과 지상의 중개자라는 위치를 드러냅니다. 두 명의 신도. 신도는 각각 한 명은 붉은 장미가 수놓인 옷을, 다른 한 명은 흰 백합이 수놓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 장미는 인간의 욕망, 열정, 사랑을, 하얀 백합은 순수, 신앙,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교황이 인간적인 삶과 영적인 삶 모두를 포용하고 있고 교황의 가르침 아래 통합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개의 황금 열쇠. 교황 발치에 놓인 열쇠는 천상의 비밀과 지상의 진리를 여는 열쇠입니다. 의식적인 세계와 무의식적인 세계,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열 수 있는 상징이지요. 교황은 이 열쇠를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회색 기둥과 상부 문양. 배경의 두 기둥은 여사제 카드의 흑백 기둥과 연결됩니다. 여사제의 기둥이 양극의 진리를 뜻했다면 교황의 회색 기둥은 그것이 섞여 중용의 지혜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것을 순수한 흰색이 타락해 회색이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절대적인 이분법을 넘어 세속적 타협 혹은 조화로운 융합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기둥 상단의 장식은 일부 해석에서 황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타로와 점성학에서 황소는 공통적으로 안정, 기반, 번영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즉 황제 카드의 황소는 흔들림 없는 토대 위에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변화에 둔감한 완고함의 그림자까지 함께 상징합니다. 배경의 공허함. 교황 카드에는 다른 카드처럼 자연 풍경이나 하늘이 없습니다. 이는 세속적 풍경을 초월한 성스러운 공간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너머 인간이 모여 만든 제도와 신앙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번에는 교황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과 그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교황 카드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임을 알려줍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가? 교환카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또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교환카드는 스스로 배우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나만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과 지혜의 토대 위에서 배우고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중간중간 멈춰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며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환카드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전통, 신념과 공동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교황은 세상의 지혜와 전통은 내가 홀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불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교황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저희 채널에는 1분 복습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교환 카드와 지금까지 배운 카드들을 짧게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하면 이해가 훨씬 깊어집니다. 그럼 앞으로도 바보의 여정을 성실히 따라가며 카드 하나하나의 의미와 메시지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보가 연인 카드를 만나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배우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타로 소피아였습니다.